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다시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3절 한번 제가 더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그 깊은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따로 식사를 하시고 교회에 모이셔서 조금 무너지고 이렇게 좀 수리해야 될 공간들 같이 이렇게 좀 수리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순으로 성경 읽기 열왕기하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입니다. 성경 꼭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다음 세대와 그리고 보산동 동두천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동두천과 열방을 향해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 믿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로 다음 세대와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기도하실 때마다 꼭 다음 세대와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아까 찬양 드렸던 부흥 2000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찬양 드릴 때 이 찬양 중간에 가사에 보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 하실 때 이 가사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부흥을 좀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열방을 취한 행진이라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두천과 보산동 특별히 정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찬양 드릴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이 성령님 오소서 의 성령님 하늘 나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골 한모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영과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도림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살면 더 합니다. 웃었어.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누려 임하소서. 주님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우리 성령님 오소서 내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나를 비춰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그에게 하소서. 성령의 마음 따뜻한 주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나를 영광에 나를 주소서. 아멘. 정말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런 주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참 어렵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이전보다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 만남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 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거리에 두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임이나 우리의 만남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친구들, 지인들, 또한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입니다. 몇몇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기도와 찬양을 온전하게 잘 드릴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것은 둘째 치더라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머리가 끄덕여지는 말씀들입니다. 예전에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에 국가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고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위기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통과하고 겪어왔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더욱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순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해가 필요할 때이지요. 과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때로는 열정적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잘 정말로 교회 나오셔서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지금은 잠시 쉬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며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사회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학업에 관계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못 오시는 분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에 모여서 더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자라가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저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더 편하게 여기고 교회를 오기보다는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일수록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것이 뭘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제자도의 삶이 아닌가요? 제자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잘 먹고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잘 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신앙 가운데 안일함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종종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뭔가 부해지고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갖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하여 너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까지,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일상의 편안한 생활에 젖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강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한 실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성도 이유도 때로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돼 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감옥에서 쓴 편지, 즉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 그 옥중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번화가였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느냐?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항구 도시였었던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거나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이런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간곡한 표현을 써서 그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냐?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누구를 지금 걱정하고 있나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맞는 이치인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보게 되면 눈에 보여지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사실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길 바랍니다. 오히려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내면 세계 질서나 삶,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의 깊은 임재를 더욱 갈급한 이런 모습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무엇인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풍요와 부요가 넘치는 항구 도시 에베소. 그 도시의 활락가에서 그런 도시에 살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구구절절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저는 시기와 분열 다툼이 있었고 여러 개로 나뉘는 당이 있었고 그 안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분열되어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곧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일과 일맥상통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의 막힌 담들을 허물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분열이 되거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지킨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힘써야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삶에 더 많이 더 깊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 성령의 지혜다라고 말씀드리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영적인 분별력 또는 통찰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어떤 분은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수만 가지를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단을 모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그 계략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 통찰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사단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고 초청받은 장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어디로 오세요 하고 그 길도 알려주지 않고 지도도 주소도 주지 않으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어느 동네인지라도 가르쳐줘야 할 텐데 찾아가야 될 텐데 그냥 목적지만 이야기해주고 찾아오라고 한다면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탄은 자꾸 목적도 없이 우리에게 엉뚱한 길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행복이 있고 여기에 인생을 잘 사는 길이 있고 여기에 성공과 명예가 있다라고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되지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에 실수가 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케 하여 주시며 그 선택을 실행하는 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단에게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려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구분해 속지 않게 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내 마음에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그런 길, 눈에 좋게 보여지는 길을 선택해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후회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영적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삶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내가 원하던, 내가 원하지 않던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공격하고 또 공격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지. 진짜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엎드려 있는데 내 머리 위로 총알들이 빗발치듯이 날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살고 싶으면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를 하며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지혜, 즉 분별력과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하셔서 악한 사단의 그 계교를 볼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성령의 놀라운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전 성령의 지혜가 있고 나서 주님한테 또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선물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불치병을 단번에 고쳐내시고 무섭고 힘센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일들을, 즉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절대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교훈이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가치관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가 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내가 뭔가 바뀐다고 해도 사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변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환경에 빠져서 환경에 우리가 웅크려지고 그 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늘의 권세가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 삼손이 어릴 때부터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을 때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여 수수께끼를 푼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 사사기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이 삼손에게 갑자기 강력하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의 상징과도 같은 삼손의 그 무지막지한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신가요? 스데반 집사님이시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은 보셨습니다. 또 다른 집사 빌립은 사도행전 8장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안수받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절대적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제대로 온전히 잘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도, 어떤 능력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억지로 해보려고 하여도 그 결과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역사상, 아니 이 땅 가운데 인류 역사상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님이 기름 붓듯 부어지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서 몸이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구했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기름 붓듯 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님이 필요하셨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며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설교 중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이끌려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그렇게 기름 붓듯 부어진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힘입어 3년 동안 그 엄청난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고넬료 그 백부장 집에서 그 가문 사람들과 더불어 그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보여주는 그 사건의 현장이었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성령님으로 이끌어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전하는 자나 그 전함을 듣는 자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마치 삼박자가 척척 맞는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짐으로 인해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들이 직접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묶이는 교회가 되기를 더욱더 바라신다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며 인생의 낙오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교를 물리칠 방법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기도와 간구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구하는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그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그로 인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성도의 구원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것을 다시금 말씀드리면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한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선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도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단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입니다.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행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우리 입술로 흥얼흥얼 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단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은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춤추시며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모진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서운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시고 그 상대방을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깊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용서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지요. 그러게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결국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를 분열시켜야 하는데, 서로 욕하고 서로 험담해야 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사단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라고 입으로 외쳐대고 날마다 말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의 단락 맨 끝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이시지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의 성도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이겨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전화 한 통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서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안부의 메시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커다란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선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지역과 세상과 열방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더욱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 절기 가운데 하나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며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복잡하고 각박하고 불완전한 마치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오늘 지금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며 주님이 기뻐하신 그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마치 예수님께 기름 부어지듯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더욱 사랑케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